네, 6월 25일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죠? 너는 나의 봄날의 햇살이야. 네, 이렇게 인퍼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조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내 예배가 회복됨으로 정말 나의 주변의 삶도, 나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내 삶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저 몇 곡 부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과 부르심에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 임재 앞에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니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하늘 넘어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것들아 모두 찬양할지어다. 저희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존귀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Let's command our spirit again.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Let's continue to sing His praise.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Let's sing that one more time.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Help us to know Jesus.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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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 everything has breath praise the Lord. Oh, let us sing your praise. Why don't we do this? Let's put our hands and let's command our soul.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Let us sing your praise.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sing that one more time. 주 찬양. Sing your song to the Lord.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Oh, let us sing your name. Oh, you called us to your way. Help us to know our calling in you.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다. Let it be your confession.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삶을 We wanna live for you. Oh, we're called to live for you.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타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깊은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의지대로 행하였던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 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영혼의 잘됨과 나그네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구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왜 여기 올라올 때마다 맨날 반갑다고 인사를 하죠? 반가운가 봐요. 오늘 제가 저희 고향에서 몇몇 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14분이 제주에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향 선생님 같은 분, 친구 같은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몇 주 만에 이내 집사님하고 요한 왔는데 반가워요. 혹시 요한은 어디? 네.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할까요? 결혼식 잘 마치고 왔어요. 아직 아이패드를 못 켜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먼저 보기로 원해요. 성경 말씀 요한 3서. 오늘 저희가 오늘처럼 66주 동안에 한 권씩만 끝나면 돼요. 오늘 그 66권 가운데 한 권을 다 읽을 거예요.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여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대를 환대하는 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 자를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는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인이 합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참 여러 성경들이 저를 되게 심장이 뛰게끔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첫 번째 전하는 말씀 몇 개 가운데 손에 꼽히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는 말이죠. 2주 전에 제가 요한 1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부분들을 마마무의 뭐였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었는데, 시즌 1을 시청 못하신 분들은 시즌 1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읽고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 3서 나눌 거거든요. 짧게 인트로 시즌 1을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0년이 지나갈 즈음에 그의 형제들, 그의 사도들, 그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고 순교당하고 교회는 풍지박살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는 희망도 아무것도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잘 만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상황 보지 말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었다고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치가 내 주변에 교회와 선교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즌 1의 요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장로 요한은 두 번째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고 스킵한 요한 2서인데요. 이제는 80년대가 지나면서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말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믿게끔 하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서 이단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쪽 같은 성품의 한 인간이 모든 사람을 철통방어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순회 선교사도 안 되고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더 안 되고 막 다 스탑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가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끊기고 스탑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의 위기는 그냥 편안하게 누구든지 오세요 라고 한 시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발각되면 우리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었다면 쉽게 교회 문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 3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아무나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워줄 수 없는 상황, 아무나 우리가 그 사람을 뭘 믿고 추천서를 써줘? 라는 현대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저는 요한 3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아니 10년 더 됐군요. 20대에, 여러분 나이대에 제가 함께 연구원에 잠깐 있었는데 한 10년 같이 있으면서 그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문맥 성경이라는 그 성경으로 헬라어 원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이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장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해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장로는 다가섭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지도자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당신이 세상 속에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범사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헬라어는 이중으로 수식하고 있는데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하는 일들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요. 모든 생활 속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함께 가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장로 요한이 가이오의 행동을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진리에 대해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이 소식을 한국 땅에 지금 나가 있는 정 목사님이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소식이 들리면 좋을까요? 진리 안에서 이 다운타운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듣고 계시죠, 목사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교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 여러분도 자녀들 낳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자녀가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다음 주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선교사로서 오케이, 내 자녀가 선교사로 또 간다?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하는 거 위기가 닥치고 힘들어도 괜찮아. 근데 내 딸이 또 가서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요한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는 것은 이 소식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릅니다. 5절에요. 나그네 된 자들을 맞이하는 너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행복함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사람들을 웰컴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요한 2서에 반대적인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끊겨져서는 안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못돼 먹은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말로써 쟤 안 돼, 쟤 절교해, 쟤랑 놀지 마. 왜 저런 애를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해? 쟤 우리 교회 다니니까 너무 싫다, 너 걔랑 놀지 마 하는 부분들로 시작을 해요. 처음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야,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면 너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써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말로 하다가 행동으로, 그리고 접대하는 사람을 내쫓기까지 하는 그런 갑질의 인간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런 지도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나와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요.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상황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각자 다른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2주 전에 너무 좁혔다,
새가족 만남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나눴어요. 근데 그 속에 한 청년이 예수님 구원자고 중보자고 주님이시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뀌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경험치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으로 인해 생긴 내 인생의 주름들, 상처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반응과 성도 안의 교제의 문제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메마르게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내가 좀 더 헌신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어떤 경험치 때문에 더 헌신하려는 것을 멈춰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강박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엉켰던 문제들, 우리가 영원히 잘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많이 고민해왔고, 많이 읽어왔고,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왔고, 많은 어드바이스를 들어왔어요. 하지만 영원히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는 길을 닫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허둥지둥 살다가 교회에 달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채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해야 할 부분에 이 한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오늘 성경은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분의 판단,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 그 가까운 커뮤니케이션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노래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찬양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세팅되어졌던 유진 전도사님의 찬양 콘티가, 와, 이 설교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설교의 그 요약본을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엮어낸 그런 찬양 같았어요.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제 마음을 완전 녹였어요. 고요함 속에 시작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흐르는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떨어지고 헤어지고 멀어진 상황 속, 그 어둠 속에 비치는 한 통의 편지, 이 짧은 편지, 그것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생명성과 같은 장로 요한의 편지를 숨어서 기다려왔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깥에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돌아다니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이 편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는지, 사도들 다 죽었는데 정말 요한 왜 안 나타나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책을 쓰지? 요한계시록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요. 로마에 살고 있다면, 그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면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은 죽임당하는 시대예요. 오늘 편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장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전하려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하고 모일 때마다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순모임인 거죠. 폐쇄적으로 닫혀있는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사랑으로 위기 속에도 열린 교회로서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읽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잘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희망은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해서 오늘 지금 한 걸음 딛고 나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희망은 멈춰져 있을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학까지 잘 마쳤는데 직장 들어가자마자 그 직장에서 스탑되는 경우가 이 시애틀진에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겨울일 수도 있고 이번 봄일 수도 있고요. 그때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2023년이 올 것 같았나요? 아마 끔찍함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나에게 과연 30대가 올까라고 절망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졸업 후에, 지난주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후에 시작되어진 직장의 벽,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새롭게 시작된 가정, 새롭게 태어난 아이, 새롭게 시작된 순회, 믿음 생활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희망보다는 상황적인 절망이 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칼라는 어떤 색깔이길 소망하십니까? 다운타운 캠퍼스의 칼라는 어떤 색깔이기 소망하십니까? 항상 검은색 벽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단조로웠나요? 다채롭나요? 파스텔 톤인가요? 아니면 원색적인가요? 여러분, 흙의 색깔을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흙 색깔,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회색이요? 검은색이요? 하얀색이요? 제가 데스밸리라는 캘리포니아 옆에 있는 네바다주에 간 적이 있어요. 데스밸리에 여름을 향한 돌들의 색깔이 바뀌는데 너무너무 화려해요. 파스텔 톤이 땅에 깔려 있어요. 마치 무지개가 그 땅에 내려온 것처럼 죽음의 데스밸리,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변하는 그때가 뜨거운 여름이에요. 바다의 아름다운 색깔을 본 적 있으세요? 절벽의 아름다운 색깔을 본 적 있으세요?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내 생각 속에 갇혀진 시각만큼 우리는 단조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절망 혹은 신앙생활의 단조로움에서 어쩌면 우리는 다양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색깔, 그것이 다운타운의 컬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운타운의 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전도자들의 이곳을 찾아오는 한 주를 오더라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온다면, 거쳐가는 곳이라면 우리의 다양한 컬러를 그들에게 안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위에 서서 말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아이 성향의 사람이잖아요. 다들 안 믿지만, 저도 제가 그런지 잘 안 믿겨지지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나누는 것만큼 아픔도 때로는 경험해요. 그러나 생각의 분리가 아닌, 생각의 분열이 아닌 세포의 분열로 방향이 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 개편에 9월에 한 순이 둘로 분열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됨, 다양함.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컬러를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팀이 있고 순이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모임의 공통분모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 공통분모는요, 팀에서도 순에서도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분모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향기가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이후에 나타나는 영접은 하스피입니다. 우리의 친교팀이, 오늘은 안 보이지만 친교팀이 늘 준비해주는 다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접하는 그 도너츠 하나에 미소가 머물지 않습니까? 영접은 바로 첫인상입니다. 영접은 편안함입니다. 영접은 보살핌이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영접입니다. 누구나 이것에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나그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살피러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엉덩이 붙이기 편한데 한 명도 없으면 되게 뻘쭘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는 사람을 순 안에서 제한하는 순간, 팀 안에서 제한하는 순간 우리의 바운더리는 이 교회가 하나됨을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장이 멈추면 고인물이 되고요, 썩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자라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안내자가 되어줄게.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까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줄게 고백하시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듣는 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되어줄게. 우리 공동체는 신생아, 얼마 전에 태어난 신생아부터 여러 다채로운 세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누가 교회 구성원의 한계를 긋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색깔을 정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러한 색깔의 한계를, 모임의 한계를 막아서지 않고 연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편가르기, 받아들이지 않기, 맞이하지 않기, 어울림의 선 긋기, 나랑 맞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기, 이러한 부분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교육자가 있고 두 리더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팀장이 있고 부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데 순장이 있고 부순장이 있고 순원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왔으면 이번 주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이번 주에 새로 왔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다운타운의 색깔이 그렇게 바뀌어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컬러는 당신의 컬러와 같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어우러지는 컬러가 되는 거죠. 당신이 이곳에 와서 더 맛깔스러운 맛을 내게 되고, 당신이 우리 모임에 함께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이 7월 10 며칠이죠? 다운타운 미니 올림픽 하는 날이요? 16일이요. 아직 광고가 덜 됐나 봐요. 오늘 좀 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16일,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뛰고 올림픽을 하면서, 미니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의 젊음의 열정을 함께 타오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교회 오기 서먹한 사람들 함께 올 수 있도록 장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모여있는 숫자가 한 200명 좀 넘을 텐데 옷은 300벌 맞췄습니다. 그거 솔드아웃 시켜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3명 있군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30명이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2000년간 이어져 왔대요. 이단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이단들도 끼리끼리 잘 모여요. 그럼 그 안에 다른 게 뭐죠? 그들 엄청 똘똘 뭉칩니다. 다른 게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헤드십에 야심이 드러납니다. 군림하는 폭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균열이 생깁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손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연결된, 연합된 사랑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겸손과 희생으로, 낮아짐과 섬김으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순모임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을 외치기 이전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랑 주셨던 하나님, 우리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에 절망감이 드리워졌다고 그 사랑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내 마음이 상처 입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 상처를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경험치, 내 과거에 쌓여져 있는 노하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말씀의 기준 속에서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세웁니다. 주님, 우리 모임 속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속에 새로운 숨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 속에 아직 기술력으로도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로 지금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손대접의 실천 방안으로 이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운타운에 미니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다운타운 미니 올림픽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자리를 빛내고 싶습니다. 아니, 300벌의 옷이 아니라 옷이 모자라서 내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순간일지라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분별을 가지고 영접하며 손대접하며 이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옮기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죄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죄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분들도 초청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빈야드 교회에서 목요 찬양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와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오신 분들은 없다는 예배인데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간식으로 섬기실 분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100일 등 기념일에 간식으로 섬기셔서 저희가 예배 후 맛있는 걸 먹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호 군과 박세정 양의 결혼 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한국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쪽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저희 또래 모임이 매달 5째 주 있는 주에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되는데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또래 모임을 위한 리더를 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은 년생들끼리 모인 여기 자리에 모여주셔서 그 자리에서 리더를 뽑도록 할게요. 뭐 어느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셔도 되고요. 다수결로 정하셔도 되고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리더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톡방도 만드시고요. 저희 또래 모임 그 준비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